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6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8장 16절로부터 24절 말씀까지.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선적으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변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선동을 물리치고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목적이 있죠. 오늘부터 보는 8장과 9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극심한 기근으로 인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구제 헌금을 모금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8장 전반부의 내용은 사실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자원해서 구제 헌금을 모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지부진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바울에 대한 오해가 생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뢰에 금이 간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모아 큰 돈을 맡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부진하게 되고 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호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보진 않았지만 내일도 그 내용이 나와요. 9장에도 마게도니아 교회에 대한 예를 들면서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하려 했던 구제헌금을 잘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기를 원한다. 그 일이, 그 프로젝트가 잘 맞춰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의미의 이야기를 8장 전반부에 기록하고 있어요. 8장 전반부에 보면 또한 마게도냐 교회는 사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구제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 소식에 도전을 받아서 마게도냐 교회가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8장 1절 2절, 여러분 이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마게도니아 교회는 사실 넉넉하지 않았어요.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사랑해서 구제헌금을 드렸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드리게 됐냐? 바로 너희들이 시작해서 그거로 인한 도전을 받고 시작해서 마치게 됐는데 너희는 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뭐냐? 1년이 지나도록 왜 너희는 그 일을 끝마치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8장 10절, 11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음즉. 무슨 일이에요? 구제하는 일, 그죠? 구제헌금을 모금하는 그 일. 11절 볼까요?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죠? 완결하라. 마무리를 지어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을 통해서 구제헌금을 모금하는 데 도울 수 있는 디도와 또 함께 동행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돕고 관리하도록. 그런데 그렇게 보내는 동역자들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칭찬을 듣는 자들이고
또 교회에서 선출한 자들이고 또 자신의 동역자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하면서 신뢰해도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을 보면서 주의하고 또 오늘은 뭐 내용이 길지도 않고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받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8장 16절로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교회가 멈추었던 구제헌금에 대한 그 프로젝트를 계속 맞춰지기를 원하고 그 위를 위해서 디도라고 하는 신실한 동역자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9장에 보면 또 나와요. 내일 같이 보게 될 건데요. 네, 나오고요. 그러면서 디도가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바울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바울과 같은 그 마음으로 자원하여 너희들에게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18절 볼까요?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그죠? 예, 칭찬을 받는 자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19절 볼까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러니까 보낸 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고 얘기하고 주의 영광된 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출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자다. 네, 함께 이 사역을 하고 있는 동역자다. 그러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그들을 보낼 거니까 그 멈추어졌던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고 그들에 의해서 잘 매니지 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라는 얘기가 하는 거예요. 20절에 볼까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 있죠. 보게 되면 욕심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보지 않을 때는 그래서 애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 목사님 내가 복권만 되면 교회 건축하겠다고 그리고 샴라이트 요거 사가지고 교회 만들겠다고 속으로 그래요. 지금 건축원금이나 드려라. 없을 때 무슨 얘기를 못합니까? 그죠? 지구라도 사주죠. 있을 때 해야지, 있을 때. 그죠? 건축하겠다고 교회 샴라이트 사서 해주겠다고 그럴 거면 지금 단돈 5불이라도 1불이라도 건축원금 드리. 그쵸? 그러니까 없으니까 하는 얘기 없으니까. 근데 있으면 싹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11조나 드리면 감사한 거죠.
칼빈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공적인 돈을 취급하는 것만큼 비난을 받기 쉬운 것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개척하면서 썼던 칼럼도 있긴 한데요. 개척하기 전에 한 8년 정도를 부교육자로 한 교회를 섬겼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 내린 결론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있으면, 이 재정적으로 투명하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 때부터 재정에 대한 투명성을 늘 강조했고, 또 투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들을 제시하고 또 수행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정부의 부원들도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성도들이 맡을 수 있게끔도 했고요. 왜냐하면 교회 돌아가는 살림살이를 또 다른 분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한 분이 오래 하게 되면 또 고인물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그랬고, 또 헌금의 총액이 늘 주보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지출에 대한 부분은 체크로만 발행이 됩니다. 그러면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 캐시로 지급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거는 체크로 발행이 되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먼저 무엇을 구입하겠다라고 하면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본인의 돈으로 삽니다. 그리고 인보이스를 갖고 와서 재정부에 제출을 하면 재정부에서 체크를 끊어서 줘요. 그렇게 되면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썼는지에 대한 것이 은행에 남게 되죠. 은행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법인카드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법인카드 만들어서 목사님들한테 판공비로 쓰라고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도 지금 그나마 이제 제가 쓸 수 있는 한 400불 정도의 목회 활동비가 있는데요. 그것도 제가 쓰고 영수증 처리를 다 해서 그렇게 올립니다. 그렇게 재정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바울도 당시에 대부분의 복음 전도자들이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고자 선교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 역시도 그의 적대자들로부터 이러한 비난을 면키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 얘기는 뭐예요?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 또한 물질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비방거리를 제시하게 되고 비방거리를 만들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매우 곤란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우리를 비방하지 않도록 조금의 빌미도 마련하지 않기 위해서,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디도를 보내고 디도 외에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 2명을 붙여서 보낸다라는 얘기를 해요. 더군다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금액이 어때요? 거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액이라고. 바울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디도 혼자 하는 것도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고 하면서 안심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22절 말씀 볼까요?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그래서 우리가 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8절에 또 칭찬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2절에 또 한 형제를 얘기하죠. 그래서 디도와 2명의 형제를 같이 보내서 총 3명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렇죠? 그들에게 보이라. 내일 또 바울이 이렇게 디도와 그 형제들을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일 우리가 함께 나누면 되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디도를 비롯한 동행하는 형제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어때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참 신뢰가 있고, 그렇죠? 이들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 것만 챙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꺼이 수고를 감수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개런티를 하고 있어요. 참 누구를 개런티한다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예. 제가 예전에 참 잘 따르는 제자가 있어서 자매를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매한테 내가 개런티하는 형제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보는 것과 또 연애하면서 만나는 거는 또 다른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래 사귀진 못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보는 면은 또 한 면이구나. 또 이면에 또 다른 모습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뒤로는 내가 어떤 누구도 개런티하진 않아요. 내가 이 사람을 개런티한다 이렇게 말 못해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는 참 개런티한대잖아요. 그쵸? 야, 참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동역자와 동업자는 다릅니다. 동역자는 유익을 위한 관계예요. 근데 동업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익을 목적으로 맺어진 관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이 안 되면 그렇게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게 동업자예요. 그런데 유익을 목적으로 맺어진 관계는 먼저 희생하고 배려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 하늘의 미랄이 되셨다라고 하셨고, 또 바울도 그렇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았고 유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잉글루드 있을 때 이제 한 집사님이 여기 이렇게 이거 붙이잖아요. 옛날에도 이렇게 붙였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이렇게 삐딱했어요. 삐딱해. 이건 좀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그전에는 좀 천장이 높아서 이렇게 높이 달았거든요. 약간 삐딱.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기 이렇게 삐딱한데 저걸 이렇게 맞춰야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 청년한테 얘기했죠. 안무개야 저거 좀 이렇게 맞춰야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 보고 시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미 있는 얘기예요. 아니, 이 청년은 교회에서 돈 받아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보니까 교회에 손님이 있고, 그렇죠? 교회 객처럼 오는 사람이 있고, 이게 내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아니 교회를 내 교회로서 생각하고 다녀야지 저렇게 객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하면 되는 일을 왜 남을 시키냐. 뭐 교회 아버지도 아니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자로서 존재하느냐 동업자로서 존재하느냐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동업자로서 교회에 왔던 사람들은 자기의 요구들을 계속 하다가 그게 안 맞으면 떠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이익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동역자로 오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같이 꿈을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을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 유용교회에 대한 비전,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각각 개인에게 주신 비전을 같이 쉐어하고 같이 맞춰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컨플릭트, 충돌도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길들여주고 그러면서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이게 동역자예요. 여러분 처음 보자마자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오랜 시간들을 통해 그런 과정들을 겪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 그리스식 요구르트 회사 초반이라고 있어요. 드시는 분도 우리 사모가 좋아해서 먹는데요. 초반이라고 하는 요플레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2005년에 시작해서 직원 4명으로부터 시작했는데 2007년에 시장 점유율이 1%였다가 2015년에는 시장 점유율이 25%로 성장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약 4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세계에서 제1위의 브랜드 가치를 올려놓고 있어요. 이렇게 급성장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전에 이런 요플레들이 굉장히 열량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식 요구르트 요플레는 양과 염소의 젖을 발효시켜서 단백질 함량을 높이고 탄수화물 함량을 줄임으로 웰빙이라는 시대에 맞춰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 딱 주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급성장하게 되니까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하는데 회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10%를 직원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일한 기간만큼 균등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만 불에 해당되는 주식을 받기도 하고 평균적으로 한 15만 불에 대한 주식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뉴스에 아주 크게 나왔는데 회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신이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직원 4명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회사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회사의 미래, 그 미래가 곧 자신의 미래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했던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공로, 그들의 수고, 그들의 헌신에 대한 나눔이 필요하다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분을 나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아름다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동업자가 아니라 동역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 개념 자체가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회사도 이 사람이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하면 버리잖아요. 그리고 직원들도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동역이라기보다 동업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이 회사에 정말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교회는 동업자가 많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동역자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업하느냐, 하나님과 동역하느냐는 아주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업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 요구와 또 뜻대로 안 되거나 삶이 어려우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런데 동역자들은 달라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와도 그걸 감수하고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거 힘들다고 남에게 져주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동역자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동역자의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를 위해서 매일처럼 기도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또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다. 자, 오늘 디도를 설명하고 디도와 함께 가는 형제들을 설명하고 있는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참 부럽기도 하고 참 귀하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주님과 동역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유용교회의 동역자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혹여나 행여나 동업자적인 그런 마인드와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또 우리 유용교회에 그런 자 되지 않고 정말 뿌리를 잘 내려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함께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